네, 우리 경인청신 랩런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6강 진행을 하겠는데, 교회사. 오늘 주제는 요한 웨슬레와 영국의 부흥 운동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 종교 개혁의 이후에 일어난 영국의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고 또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남은 자라는 것, 또 남길 자라는 것, 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인 청신 랩런트들이 교회사 강의를 통하여서 또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색적인 복음, 또 복음의 본질,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또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 집중하는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또한 나의 사명을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국의 부흥운동 한번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볼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이고요. 어, 여러분들 영국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영국의 종교 개혁 그 시기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시기였어요. 내가 영국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느냐? 사실상 튜더 왕조의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난 바로 헨리 8세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튜더 왕조 그 왕조는요 그때 당시에 교황, 카톨릭 거기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지지 세력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1520년도에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그죠? 1500년대 있었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욕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카톨릭을 굉장히 옹호했던 그런 왕조 또 또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이혼, 결혼, 한마디로 말하면 애정행각, 요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일어났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헨리 8세가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캐서린이라는 사람. 근데 이 캐서린이라는 사람은 그 스페인, 에스파냐죠. 에스파냐와 동맹을 하기 위해서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 에스파냐의 아라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공주, 캐서린이라고 부르는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캐서린과의 결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리라는 딸밖에 없었어요. 그 이상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후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헨리 8세가 이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속에서 앤 블린이라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속에서 둘째 부인 앤 블린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먼저 돌아가면 캐서린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엠블린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족 관계가 있었어요. 가족 관계. 뭐냐면 교황 클레멘스 7세라는 사람한테 결혼을 무효화시켜달라, 이혼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클레멘스 7세라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의 지시에 굉장히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교황의 그 영향 아래, 로마 카톨릭 아래에 굉장히 세뇌되어 있는 충실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조카, 이 카를 5세가 누구냐면은 캐서린의 조카예요. 이해가 되나요? 가족 관계가. 카를 5세, 이 사람이 캐서린의 조카라니까. 그러니까 이 가톨릭 로마 교황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이혼을 거부합니다. 안 된다. 그렇게 교황이 거부해요. 헨리 8세 요구를. 그런데 헨리 8세는 앤 블린과 만나면서 임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533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후에 캔터베리 대주교의 뒤를 이어서 자신을 굉장히 좋아하는, 옹호하는 그런 크랜머라는 사람을 임명해요. 임명해요. 근데 이 크랜머 대주교는 국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화하자, 이혼을 해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이 교황은 열받겠죠? 왜요? 가톨릭과의 그 관계가 있었는데, 가족 간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깨뜨려 버리니까 뭐 로마 가톨릭 교황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헨리 8세가 원래는 가톨릭 쪽에 연이 있었지만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파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데 그죠? 이거 약간 비유가 될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우리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 단체 기독교 단체 있잖아요. 거기서 장신이라든지 총신이라든지 이렇게 고신이라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들 계셨는데 다락방 한다는 이유로 목을 날렸죠. 그 말은 뭐냐면 면직을 시켰죠. 면직. 예, 당신은 이제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30년이 흘렀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교황,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서 아예 그냥 파면을 시켜버린 거예요. 누구를? 헨리 8세 왕을. 뭐 때문에? 이혼 때문에. 재밌죠? 그렇게 해서 파문돼 버려요. 그때부터 이 헨리 8세 왕이잖아요. 왕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 아, 이제 나는 노선을 바꾸겠다. 가톨릭과는 다른 노선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의 교회, 그 모든 교회의 수장은 로마 바티칸,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헨리 8세나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거를 바로 수장령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로마 교황의 영향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영국 내에 있는 잉글랜드 내에 있는 모든 수도원에 있는 재산을 몰수해버려요. 몰수된 재정을 가지고 교황청과 분리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 수장령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기독교 역사, 영국 기독교 역사의 성공회라는 그 기초가 시작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헨리 8세가 자기 이혼과 결혼을 위해 로마 교황청에 반항해서 성공회를 세우게 돼요. 어떻게 보면요, 뭐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뭐 그런 쪽으로 나가서 개혁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애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일이 벌어진 일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때 당시에 유럽이 종교 전쟁이 있었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신교, 구교가 대립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그리고 가톨릭.
그래서 이것이 국가 간의 갈등까지도 일어나서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됐는데 특별히 그 절정의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30년 전쟁. 밑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자, 이 당시에 한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800만 명이에요. 800만. 독일 인구의 한 3분의 1이 사망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이 종교 때문에 굉장히 큰 전쟁이 일었죠. 얼마나 참혹한 환경이었을지 상상이 되죠, 여러분. 그렇죠? 전쟁도 전쟁이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했겠습니까? 자, 이 흐름 속에서 영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 가도를 걸어가게 돼요. 상공업과 또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알죠?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져.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그래서 이 속에서 타락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죠. 타락. 자, 이 흐름을 계속 흘러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영국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신론이라고 하는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신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얘기할게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섭리하잖아요. 지금 모든 부분에 섭리하잖아요. 근데 섭리하지 않는다고. 뭡니까? 자연을 창조하셨는데 자연 그 법칙대로 자연은 그냥 운영되고 하나님은 그냥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직접적으로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느냐? 계몽주의, 바로 이성이 오르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맞다고 판단되어야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보다 인간의 이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 시기가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 그죠? 부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자꾸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이신이다라고 보는 이신론. 자,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 삼위일체, 계시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또 과학적으로 판명하려고 하는 그 신을 갖다가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신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런 흐름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자, 이 속에서 요한 웨슬리라는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전도자라기보다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의 일대기를 잠깐 볼까요? 자, 1703년도에 영국 앱워스에서 영국 국교의 목사 사무엘 웨슬레 그리고 수잔나 사이에 16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1709년도에 어린 시절이죠. 화재로 죽을 뻔했어요. 불타가지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웨슬리가 구조되기 직전 어떤 사람이 불렀어. 아, 이거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끌어냈는데 그 순간 지붕이 무너져요.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그 찰나에 구조됐어. 웨슬리. 그 찰나에 구조가 됐어요. 기적적으로 살아. 그래서 이 구조된 웨슬리를 딱 보고 수잔나, 엄마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웨슬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스가랴 3장 2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불 가운데서 꺼낸 타담한 나무 토막, 불을 내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자신도 이 별명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난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 1720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고 동생이 이름이 뭐냐면 찰스 웨슬리.
함께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노력했습니다. 1728년도에는 성공회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갈등했어요. 그 갈등 속에서 1735년도에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떠났는데 결국엔 사역에 실패하고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편히 찬양하고 있는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큰 자신이 부끄러운 느낌. 이 흐름 속에서 굉장한 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뭐냐면 1738년도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 로마서를 풀이한 그 내용을 보면서 비로소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흐름 속에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운동이다. 자, 1739년도부터 감리주의자 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전도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권유를 받고 직접 이제 회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영국 국교회는요, 이들이 국가 교회와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설교를 금지시키고 면제시켜버렸어요. 어떤 거랑 비슷하죠? 아까 얘기 잠깐 했잖아요. 본질적인 원색적인 그리스도 복음, 전도 중심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 우리 다락방 단체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면제시켰던 것처럼 이 웨슬리라는 사람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회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국가 교회의 질서를 무관하게 만든다는 그 뭐랄까요 물러나게 만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면제시켜버려요. 자, 이때부터 이 웨슬리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 그래. 나의 교구는 세 개다. 그러면서 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 응답받아가는 사람들을 세워서 설교자를 세워서 들판으로 나가서 설교하게 됩니다. 평신도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이 통해서 구호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은요 평생 40만 킬로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42,400회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791년에 88세 나이로 죽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일대기를 잠깐 보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하나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또 그 속에서 제자를 세워서 현장을 복음화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평신도를 세우고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웨슬레 운동의 의미와 한계가 있는데 의미를 먼저 보면요. 회개와 믿음을 설교했는데 단절되었던 복음운동, 영혼 구원운동을 다시 일으킨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회개. 왜 회개를 강조했을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것을 놓쳐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침체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회개를 하라. 그리고 믿음을 설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의미 중에서 제일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평신도 중에 사역자를 세웠다. 또 순회 설교자를 조직을 만들어서 복음운동을 하겠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죠. 교황 중심의 세상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죠. 그 로마 가톨릭의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손해도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전에 종교개혁의 우리 흐름을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면죄부까지 판매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죠? 평신도 중에 사역자를 세워서 했다는 거. 이게 참 큰 의미. 자, 동생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찬양 사역자였어요. 찬양 운동을 회복하는 예배 회복하는
그 흐름을 이었거든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 많이 이름 들어봤죠?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이게 우리 찬송가 내용부분에 있는데 대표적인 걸 여러분 소개를 하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며 23장 그렇죠? 요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있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면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 이런 것들이 찰스 웨슬리가 만든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 사역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의 운동에 한계가 있거든요. 바로 경건주의, 율법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전달하는데 좀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자,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주권입니다. 그런데 약간 인간의 믿음이 먼저 강조되는 그죠? 그래서 좀 신앙이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그 영향을 주게 된 게 좀 한계입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의 어떤 복음 운동, 또 개혁 운동의 그 역사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으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전달하는 렘넌트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또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너무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그죠? 이것을 진짜 누리면서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변색되지 않고 그죠? 흔들릴 수 있도록 하는 남은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 주시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지고 구원의 축복과 확신과 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렘넌트의 남은 자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우리 전도자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국의 종교개혁 거기에 대해서 또한 찰스 웨슬리 또한 요한 웨슬리 또 웨슬리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정말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이 원색적인 복음의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변질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한 앞으로 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미션인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치유 서밋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